결실에게들 그래도 오늘도 주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상황을 하나님 안에서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가들을 보면 너무나도 감사하고 좋은 계절,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 계절에 하나님 우리 게으름 용서하시고 더욱 엎드려 기도하며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오늘도 그 은혜 붙들고 은혜 강가로 가고자 합니다. 살아있음에 감사하소서. 당연한 것 아닙니다. 내가 눈 뜨고 자고 일어난 것,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섭리요, 오직 주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모든 법칙을 깨닫고 오늘도 사죄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에 우리가 주님을 멀리했다면 이 시간 용서하시고 그 용서를 힘으로 하나님 그 마음에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 비바람도 비껴갈 수 있는 큰 은혜를 허락하소서. 오늘도 저를 붙들 때 성령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 해결되는 말씀, 회복되는 말씀, 치유되는 말씀, 하늘의 몸과 이 땅의 모든 것 아버지여 천둥 번개로 이 땅에 기적을 베풀듯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적 오로지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여러분 우리 구약성경 잠언 우리 913쪽 펴보실래요? 우리 잠언 913쪽. 여러분 예언서는 보통 700쪽, 800쪽 이렇게 갑니다. 시편은 보통 800쪽, 이사야 그럼 한 900쪽 정도 됩니다. 자, 우리 잠언 3장 18절 우리 세 번 하나님 앞에 우리 봉독합시다. 시작. 지혜는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한 번 더.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500자 하나 드리고 은혜 받읍시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하나님 우리가 가더라도 우리 길은 어떤 길을 갈지 분별력도 없고 우왕좌왕하며 하나님 살필 때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참길 되신 예수의 생명으로 하나님 바른 길 가는 또 아버지 말씀을 받되
지혜로운 말씀, 생명의 말씀, 그 말씀 받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이기고 참 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 지혜에 대해서 앞으로 좀 설교하겠사오니 하늘의 하나님 땅의 지혜보다 하늘의 지혜로 이 시간도 꽉 차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소서. 하나님 저는 없습니다. 저는 십자가 밑에 강단 밑에 아버지 숨겨버리고 오로지 예수의 말씀 예수의 형상 그 십자가 은혜 부활 소망 그 사랑으로 임재하여 주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우리 따라서 할까요? 지혜의 근본은 생명이라. 지혜의 근본은 생명이라. 다시 한번 지혜의 근본은 생명이라. 지혜의 근본은 생명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제가 지혜를 얻은 자에게는 생명나무라 그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이 구절 가지고도 설교를 한없이 할 수 있어요. 왜냐 제가 신학 공부하면서 또 제 간에는 좀 머리가 조금 다른 사람들보다 IQ도 좀 좋고 기억력도 좋고 생각 그런 지식 사고력 그런 가치관 그런 모든 것을 조금 뭐라 그럴까 부모로부터 유전자로부터 좀 타고났어요. 그리고 내 계산으로 내 깨로 넘어가고 자빠질 때도 많아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10년 동안 경험하고 아무리 잣대를 재봐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는 우리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오늘 왜 지혜는 생명나무라고 오늘 말씀을 증거했는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곱시고 마음에 잘 받아 정말 나도 이번 기회에 지혜를 한번 얻어가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부탁합니다. 부탁합니다. 물론 나에게 있는 지식 또는 아버지 나에게 가진 지혜도 좋지만 여러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 지혜는 금방 잊어요. 그러나 하늘의 하나님의 지혜는 잊어버리더라도 반드시 기도하면 생각나게 합니다.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미래를 알게 하시는 우리 성령님 여러분 지혜를 착장 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이 잠언을 기록했던 솔로몬 한참 태평성대를 걸고 부러움이 없던 솔로몬 정말로 솔로몬처럼 누리고 살았던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만 자기가 이제 어느 정도 세월을 가다 보니까 지혜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잠언을 쓰고 또 전도서를 기록했던 또 아가서를 기록했던 솔로몬이에요. 모든 것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들아 내가 세상 지혜로 온갖 부귀 영화를 다 살아봐도 헛되고 헛되더라.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헛된 생활을 하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받는 것이 근본이다. 또 사람의 도리이다. 그렇게 여러분 솔로몬이 결론을 내렸어요. 내 말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세상에서 주는 것은 아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렇게 지혜를 우리들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여러분 1장 모든 것 우리 17절까지 보면 지혜를 얻은 자는 복이 있다. 지혜를 얻은 자는 오늘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으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다.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을 위해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지혜를 얻으면 그 오른손에는 장소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길은 평강이니라. 정말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면 건강의 복, 의식주 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왜?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으로 약속을 했고 또한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주가 얼마나 좋아요. 다이아몬드 얼마나 좋아요. 그것도 헛되더라.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을까요? 생명나무로 우리들에게 오셨어요.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로 우리들에게 오셔서 처음에 하루 이틀 3일 4일 5일을 하나님 창조하시고 너무 좋았더라. 마지막으로 아담을 만들어 놓고 심히 베리베리 너무 좋았더라. 그래서 그 아담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너무 외로워서 독초하는 꼴을 못 보고 잠들게 해서 갈비뼈를 베서 하나님이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어 주었더니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 중이라. 아름다운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이들을 하나님이 불러요. 아담과 하와야, 내가 너희들을 복으로 돕는 배필로 줬으니 동산에 있는 나무는 다 먹어라. 그 대신 한 가지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생명나무는 먹지 말아라. 그랬는데 그때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모르고 사탄에게 게임을 받습니다. 뱀이 그럽니다. 하와야, 아담아, 너희들 저거 먹으면 죽는다고 했니? 아니야. 하나님이 거짓말했어. 너희들 한번 먹어봐. 하나님처럼 될걸? 그랬더니 보암직도 하고 너무나도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고 보기에 좋은 그 나무를 하나님이 가장 진성종을 만든 중에서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너무나도 관심 같잖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 뱀 강교한 것에 넘어가서 그 생명나무를 먹고 그만 하나님과 단절되었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3, 4장에 가다 보면 둘이 부끄러워서 감추고 있습니다. 아담아 어디 있니? 하나님 여기 있어요. 부끄러워서 둘이 무화과나무로 몸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또한 가죽옷으로 옷을 입혀서 이제는 앞으로 너희들이 수고하고 먹어야 된다. 왜?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생명나무, 그 지혜의 나무를 너희들은 먹었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들이 수고하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에게 지혜의 생명나무는 아담과 하와가 뱀 때문에 그렇게 넘어가고 말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에 대해서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첫째로 어떻게 해서 이 지혜는 우리들에게 생명나물까? 우리 창세기, 우리 요셉을 통해서 오늘 요셉은 어떤 자에게 이렇게 지혜로 나라를 살리고 백성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생명을 살렸을까요? 여러분, 창세기 37장에 요셉이 나옵니다. 그리고 11번째 아들로, 야곱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아버지한테 사랑을 받고 채색 옷을 입고 형들은 다 나가고 없는데 이제 아버지가 부릅니다. 요셉아, 너희 형들이 들판에 나가 고생하고 있으니 가서 간식 좀 주고 양들을 어떻게 보호하는가 봐라. 심부름을 갑니다. 꿈을 2번 꿨잖아요. 별들이 11단이 일어나서 요셉에게 절을 하고 또한 별들이 일어나서 요셉에 절하는 걸 꿈을 자랑했더니 야곱은 꿈에 은근히 걱정했어요. 제가 꿈 얘기를 왜 했을까? 그리고 이제 그렇게 형들이 10형제들이 앙심을 품고 있는데 그 간식을 들고 갑니다. 그랬더니 형들이 그럽니다. 야, 저 꿈 꿨던 저 요셉이 오거나 우리 이번에 어떻게 할까? 그리고 형들이 시기 질투 모함으로 심부름 갔다가 한순간에 노예로 팔려서 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과정은 또 얘기하겠지만 그리고 노예 바로로 팔려가서 거기서 종살이를 합니다. 종살이를 하면서도 원망하지 않고 그 집에 대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청지기 사명을 잘 감당할 때 그 애굽의 바로왕이 보고 너는 종 중에서 특별하구나, 진실하구나, 솔직하구나, 너는 왜 그렇게 다른 종들하고 다르냐, 우리의 재반, 우리의 모든 총무, 우리 가정의 재정관리 모든 총괄을 너에게 두겠다. 그리고 신임을 얻고 그 바로왕한테 거기서 신임 얻고 가정의 총무가 됩니다. 어느 날 그 바로왕이 그럽니다.
요셉아, 너는 나에게 다 허락한다. 그러나 내 아내만큼은 절대 금지다. 그걸 가슴에 새기고 왕이 이제 어디 축다정에 갔는데 마누라가 바로 왕이 너무나도 눈짓을 합니다. 그러나 안 됩니다. 우리 주인이 당신만큼은 금지 구역으로 묶었습니다. 필요 없다. 자자 했을 때 도망오다가 겉옷을 그 바로왕 사모님한테 뺏기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앙심을 품고 남편이 돌아오자마자 고자질을 합니다. 이래서 요셉이라는 그 종이 나를 강간하려고 했어요. 불이 납니다. 당장 감옥으로 갑니다. 감옥에서 2년을 기다립니다. 근데 감옥에 갈 때도 하나님은 그냥 보내지 아니했어요. 떡 굽는 자, 술 맡은 가난 자, 거기는 정치인들이 가는 감옥이었어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의 꿈이 너무나도 머리가 아파서 그 해몽을 못하고 있을 때 떡 굽는 가난 장을 꿈에 원해서 당신은 3일 만에 회복하겠습니다. 나가들랑 나 억울하게 히브리 종으로 이렇게 풀렸으니 나를 좀 기억하소서. 그래서 그 사람이 가고 세월이 2년이라는 흘레를 흐르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한 가지 하나님의 선례를 만듭니다. 바로왕이 꿈을 꿉니다. 7년 대환란, 7년 풍년. 모든 꿈이 어지러워서 혼란스러워 왕이 머리가 아픕니다. 그리고 모든 종들 꿈 해몽 잘한다는 애굽의 꿈 해몽자들은 다 모아서 물어봅니다. 모릅니다. 그럴 때 떡 굽는 간장에게 하나님이 생각나게 합니다. 왕이시여, 이래서 내가 감옥에서 만난 그 히브리 소년이 꿈 해몽을 잘합니다. 그랬더니 당장 꺼내와라. 그래서 수염을 깎고 옷을 입혀갖고 요셉을 데려갑니다. 요셉이 엎드립니다. 너는 어떻게 그렇게 꿈 해몽을 잘하느냐? 왕이시여, 꿈은 나에게 절대 없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지혜로 오직 하나님으로만 꿈을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로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고, 그래서 거기서 꿈 해몽함으로 그 바로왕이 그 종되었던 17살에 끌려왔던 요셉을 하나님께서 지혜로 총리를 시킵니다. 그래서 총리를 시켜서 이제는 7년 흉년이 돌아올 때가 됐습니다. 7년 풍년을 이제 대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요셉에게 지혜를 줍니다. 그리고 요셉은 형들한테 모함으로 끌려와서 아무 죄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요셉의 지혜예요. 요셉은 대풍년일 때 지혜를 모읍니다. 모든 각 나라 사람들이 양식들을 다 가져옵니다. 그래서 거기를 가져왔을 때 5분의 1을 저축합니다. 왜? 7년 환란을 통해, 흉년을 통해서. 그래서 5분의 1을 저축했는데 그때 바로왕이 그거를 국정의 지표로 인정합니다. 왜 그럴까요? 요셉은 가정 총무로 있을 때도 신뢰, 허물이 없던 그런 요셉. 감옥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섭리로 지혜로 꿈을 해몽해서 석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의 그런 기간은 긴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됐어요? 예. 그래서 5분의 1을 저축을 해서 다음 이제 7년 흉년을 대비하는 요셉. 여러분, 요셉은 왜 그렇게 미리 저축하는 그런 지혜가 생겼을까요? 경험했잖아요. 바로왕 총무, 그 가정 재물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지혜로, 또 감옥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내 생각은 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만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분의 1을 저축을 하는 그건 뭘까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지혜는
지혜의 근본은 생명나무라. 여러분 꼭 이 설교 듣고 지혜를 누구한테 구하냐? 하나님한테 구하세요. 그리고 가정에 그 바로왕 사모님 이길 때도 누구를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감옥에서도 누구를 생각합니까? 오직 하나님. 세상 사람, 지인들, 친구, 부모 아무도 의지 안 해요. 오직 하늘에 있는 지혜. 그걸 요셉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7년 대환란이 아니 풍년이 끝나고 5분의 1 저축으로 차곡차곡 다 저축했어요. 거기 모든 사람들이 5분의 1을 덜어도 각 나라에서 와서도 불만을 품는 사람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국정의 지표고 또 누구라고 더하고 누구라고 덜하고 그러지 않고 5분의 1로 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아버지 야곱한테 또 11 형제한테 소식이 들렸어요. 그리고 그 애굽에 가면 양식이 풍부하더라. 그리고 그 형제들도 3번이나 요셉한테 오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 중에 하나님의 지혜로 잠깐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지혜 내 지혜를 합쳐서 그 형제간들 3번을 시험합니다. 베냐민 자루에 돈을 넣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형제 네이한테 또 지팡이를 놓고 여러 가지로 3번을 시험한 후에 깨닫습니다. 아, 내 지혜가 잘못했구나. 나를 팔았던 형제들은 아니었구나. 그리고 내 지혜를 듣고 하나님의 지혜로 다시 모든 사람들을 봤습니다. 각 나라에서 배가 고파 낙이 타고 또한 모든 것을 타고 와서 모든 사람한테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배고픔. 이 세상에서 여러분 배고픔은 그 누구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배고픔을 다 덜어주기 위해서 형제들에게도 자기를 밝히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지혜가 완전히 섭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까지 요셉은 밝히지 않고 각 나라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배고픔을 다 덜어줍니다. 그 누구라고 더 주지도 않아요. 다 덜어주고 풍년의 해와 또한 풍년의 해와 흉년의 해가 여러분 똑같이 비례하는 그러한 지혜로 여러분 애굽 나라 가나안 땅 온 그 여러분 이집트 지방에 하나님의 지혜로 여러분 요셉은 나라를 살리고 개인을 살리고 백성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고 배고픔을 하나님의 지혜로 그들을 거두었어요. 그게 뭘까요? 생명이에요. 생명.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식의 근본이다. 그건 어디서 오냐? 땅에서 오는 것도 아니다. 하늘에서만 오는 것이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뭐가 어둡습니까? 뭐가 그렇게 답답합니까? 여러분들은 요즘에 날씨가 얼마나 좋아요. 상가들만 봐도 기쁘지 않아요? 너무나도 결실의 계절이 맺어가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해야 물도 먹고 모든 과일도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한 5일 만에 병원에서 나와서 지금 물만 먹고 이 자리에 서 있어요. 왜 그럴까요? 또 장협착증으로 119 응급실로 들어가서 여러분 입원했습니다. 근데 입원하는 날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코로나 환자를 그 그 치료 그 병실로 저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리고 데리고 가서 링게를 꽂고 문도 차단하고 물도 주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서 먹고 싶은 건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왜? 이 창자의 모든 찌꺼기를 빼야만이 물이 들어가고 미염이 들어가고 죽이 들어가고 그래야 또 모든 것이 원자리에 걸리려면 그저 한 2주 정도 그렇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는 이제 입원을 하니까 잘 받아들이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명이 남아있다면
제가 살아서 나갈 것이고 내 사명이 끝났다면 하나님 여기 병원에서 하나님 품에 안기소서. 왜냐? 안겨도 하나님 품에 안기니까 미련이 없어요. 이 세상에 내가 해야 될 것, 내가 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이렇게 되는 것 감사로 받아들이자. 그리고 새벽에 제일 먼저 일어나서 그 닝겔 그는 거치대를 끌고 여러분 다니면서 허리를 부둥켜 안고 기도했어요. 제가 기도하는 모든 이름들이 가정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하고 해서 여러분 운동을 하면은 이틀 먼저 더 태우네요. 왜? 운동하면 그만큼 장기간이 모든 오장육부가 활동하거든요. 그래서 교수님도 오면 운동하지 말고 운동하라고. 그래서 새벽 4시면 일어나서 운동하면은 간호사실에서 들어가라고. 그러다 쓰러지면 어떡하냐고 들어가라고 해도 저는 꿋꿋하게 할 때 지금도 나는 먹은 것 없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여러분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러고 너무나도 막힐 것 같아요. 하늘도 볼 수 없어요. 왜? 1층에 내려가서 먹고 싶은 것 하나도 못 사 먹어요. 기껏해야 화장실, 기껏해야 간호사실 한 발자국 되는 데서 사니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주의를 지켜야 됩니다. 생명을 걸고 주의를 지켜야 되니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소서. 해가지고 교수님을 얼마나 졸랐던지 어제 퇴원해서 집에 오니까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그런 건 문제가 아니고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와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직까지도 제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제가 목숨을 위해서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제 사명이 남았습니까? 하나님 앞으로는 여러분 건강 이러면 물 한 모금도 못 먹어요. 아셨어요? 여러분 지혜로 사세요. 세상 지혜는 순간입니다. 지혜를 얻은 자에게는 생명을 나보라. 여러분 저도 버릴 것이 많아요. 버리고 버려도 왜 그렇게 버릴 것이 많은지. 그리고 집에 와서 설교 준비를 하나니 먹는 것이 없으니까 글씨가 2개, 3개, 5개로 보여요. 마찬가지예요. 어제에 기도하고 오늘 아침에 기도하고 그냥 이렇게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여러분 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병원에 가면 죽은 거나 다름없어요. 아무 고난이 없어요. 남편, 자식 얼굴도 못 봐요. 내가 필요한 거 부탁하면 1층 원무과에 놔두면 사람을 통해서 병실로 갖다 줘요. 물건이 온다니까요.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건강이 최고예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분별하지 말고 참길 대신 예수, 그 예수를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지혜로 어렵도 팔 것까지 자기 하사 다른 길 가지 않게 하소서. 생명길 가게 하소서. 그 길 가시기를 여러분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어와도 내 속에 계신 예수, 내 속에 계신 성령이 지금도 저를 붙잡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이 여러분 누구를 살렸습니까? 이집트의 모든 국민, 대통령, 돈, 건강, 뭘로? 지혜로. 그리고 70명이 되는 야곱의 12아들 가족들 70명을 살리잖아요. 그러면서 요셉이 형제들에게 그러잖아요. 나는 요셉이라. 나도 애국으로 와서
남의 종살이하고 감옥에 갈 때 나도 형들과 모든 것을 그 뜻을 몰랐다. 나는 요셉이라. 형들아, 아버지 살아계시냐? 당신들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모든 지혜를 하나님께 돌리고 형들을 용서하잖아요. 용서하소서. 형들을 용서 안 해도 됩니다. 형들아 울지 마라. 나다. 그리고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리고 무엇이었냐? 지혜였다. 무엇이었냐? 생명을 살리는 그 지혜였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지혜로, 그 원수 같았던 모든 형제들을 다 여러분 지혜로 감싸고 살리는 생명,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말씀을 모든 가정들과 이집트와 가나안 땅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로 생명을 살렸던 여러분 요셉이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것이 부족합니까? 하나님은 야고보서 그러잖아요. 너희들 지혜가 부족하거들라 구해라. 내가 후히 주리라. 우리 예수님도 지혜가 자라고 청명이 자라. 여러분 누가복음 2장에 부모들보다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지혜가 더 자라고 청명이 더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더라. 우리 예수님은 그 지혜로 하나님의 애동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생명을 주셨어요. 그 십자가 사랑,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십자가 사랑.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부탁합니다. 야고보서 3장을 열심히 읽어보세요. 여러분 땅에서 주는 지혜는 마귀요 귀신이요 방해꾼이다. 그렇게 3장이 땅의 지혜는 사단이다 마귀다 그렇게 결론 짓고 딱 3장 17절 18절의 2절 모두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8절인데 1장부터 16절까지는 마귀가 주는 지혜. 그걸 여러분 읽어보세요.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은 하늘에 주는 지혜는 뭘까요? 화평이에요. 그리고 평강이에요. 사단은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방해하지만 야고보서 그 17절 18절의 지혜는 우리들에게 평강을 줍니다. 화해를 줍니다. 사랑을 줍니다. 성경을 줍니다. 바른 길, 생명길, 그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리미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러분 꼭 지혜의 근본인 하나님을 첫째 경외하세요. 그리고 그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로 생명나무로. 그리고 저는 이번에 병실에서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왜 그렇게 조용하고 뭘 안 먹으면 못 먹어도 그렇게 운동을 열심히 하냐고. 그 비결이 뭐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 십자가 사랑으로 저는 그 닝겔 거치대를 끌고 다니면서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다. 그렇게 의지하면서 운동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예수를 한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여러분 예수 생명을 전하고 저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농부의 마음이 흐뭇하듯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생명나무로 지인들과 가족들과 그 생명을 전하는 지혜로운 여러분들, 그래야 될 때 여러분들에게 의식주, 장소도 주시고 부기도 주시고 모든 것, 하늘의 복과 모든 은사와 모든 축복은 야고보서 1장 12절에 어느새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 그 근본이 누구? 예수. 그 근본이 예수인데 누구? 십자가의 사랑. 나에게 생명나무로 오신 그 예수를 오늘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자 하오니 한 주간의 삶도 지혜로 생명으로 참길 대신 예수를 붙들고
승리하고 가는 곳마다 생명나무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걸.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하나님, 억울함도 많았고 누명도 많았던 요셉. 그러나 그걸 사람을 보지하지 않고 오로지 이기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아버지의 절벽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던 요셉. 하나님이 그래서 그 요셉을 통하여 모든 세계의 나라 경제를 살리고 청년을 다시 회복하고 또 가족을 살리고 하나님 모두에게 배고픔을 지혜로 허락했던 하나님,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지혜를 얻게 하소서. 세상 지혜는 물론 필요하지만 세상 지혜 플러스 보너스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사 그들이 지혜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모든 걸 맡길 때 내 뜻이 아닙니다. 참길 대신 예수로만 축복하소서. 하나님, 이달도 이제는 서서히 저물어가는 이때에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은 이때에 하나님, 세상 속으로 나가기보다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의존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영광의 삶, 축복의 삶, 감사의 예물로 날마다 드리는 감사의 꽃다발이 되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